네, 오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감사 나눔으로 이렇게 나눠주니까 너무 또 귀하고 그 열매를 맺은 부분들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수학의 끝을 감사하는 기독교 절기이고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1621년에 시작이 됐대요. 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또 이제 옮겨온 또 기독교인들이 원주민과 함께 수학을 나누면서 네, 그 생존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시작이 되어서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매년 가을에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배로 정착돼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크고 작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추수감사 주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좀 보니까 화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물류센터에도 큰 화재가 나서 지금 건물 전소되고 1,100만 장이나 되는 신발 의류가 다 전소되었고 충남 천안에도 산불이 있고 오늘 아침에는 또 칠곡 저온 창고에도 또 화재가 있다 하니 요즘 화재 등의 사건들이 많아서 좀 각별히 어디든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나라에 또 좋은 일을 또 찾아봤습니다. 네, 화재밖에 없나 찾아봤는데 네, 우리 나라 이제 자녀들에게 AI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교육하는 일들로 또 우리나라 앞으로 발전시켜 가겠다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자녀들에게 또 기회가 올 때 그런 부분들도 잘 세워져 가면 좋겠고 또 오늘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으로만 잘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참 복되고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믿음의 열매 또 회개의 열매에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 먹을 것이 많아 감사한 날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 감사합니다. 올해 한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해석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망할 수 있는데요. 말씀으로 해석하면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올해 우리의 항해가 고요하고 순풍 부는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맞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었고, 풍랑도 있었고, 예측 못한 일로 간신히 버티고 버티고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정하신 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작정된 항해인데 제가 계속 읽다 보니까 작정된 한 해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런 언어 유희도 있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항해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배가 작정된 대로 출발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도하심 속에서도 풍랑과 더딤과 막힘과 은혜가 교차하는 항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작정된 항해의 길을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올 한 해를 감사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작정된 대로 항해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정됨에는요, 이미 법정에서 결정된 판결을 따라 간다는 뜻이에요. 베스토의 총독의 판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판결한 대로 지금 이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됨이라는 것은 되다 하니까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네,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향하는 이 배가 바울이 결정하고 작정한 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길이고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 그때부터 바울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이끌려 왔다라는 겁니다. 수동태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때부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현재는 배의 선장이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타고 가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알 때만이 우리 자신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수로 타고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작정되어진 길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여 그 길을 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날카롭게 지켜보는 로마 병사 틈 바구니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범죄가 재판받으러 끌려가는 길이었겠지만 하나님은 범죄자가 아닌 복음의 증인으로 로마로 이렇게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길은 우리가 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대로 갈 때 열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해서 온 길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한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환경이 나를 옮겨놓은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작정하신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가는 것 같은 자리가 있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리임을 보면서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동태의 삶을 잘 이해해야 돼요. 뭐든지 수동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저 끌려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앞장서서 가니 우리가 그 삶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우리가 끌려간다가 아니고요. 말씀이 앞장서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울을 로마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기록해서 말씀을 로마에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주신 말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전하며 증언하는 것이 이제 결국 로마에서 증언하는 길로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또 목장에서 말씀 앞에 내 죄를 증언하는 것이 어디 가서도 증언하도록 우리가 양육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앞장서는 수동태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사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너무 잘 나가는 의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자녀의 뇌종양 사건을 통해서 의사이지만 어찌 할 수 없는 자녀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높이 보는 의사였고 자랑할 것만 있는 인생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이 의사여도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더 무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삶을 엄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통해 저절로 무서운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밟히는 것이 축복이 되어서 내가 작정만 하는 인생이었다가 하나님께 작정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죄수로 보내시지만 이 복음의 항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 이 배의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네, 이 지명도 참 어색하고요. 그 사람 이름들도 참 어색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아드라무테노는 이제 소아시아 북서쪽의 작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감이 안 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부에 있어요. 튀르키예 서부 쪽, 네, 부르하니예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이 배는 원래 로마까지 직행하는 배도 아니고 죄수들이 타는 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배를 하나님이 또 타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죄수로 묶여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복음의 동역자 아리스토아고와 같은 사람들도 탈 수 있는 배에 이 죄수들도 함께 타게 하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아고가 누구냐?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느냐?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인데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최고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이름을 지은 걸 보니까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 차례 바울 곁에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폭동 때도 함께 갇혔고요. 예루살렘 연보를 전달하러 왔을 때 함께 왔고 지금 로마로 가는 항해에도 동행하는 동역자입니다. 네, 평탄할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이 항상 이 동역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네, 동역자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동역자 아리스다고라고 불러요. 그렇게 칭할 만큼의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수로 길을 갈 때도 혼자 가지 않도록 주님은 때에 맞춰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네, 올 한 해도 우리가 죄수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자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필요한 사람, 필요한 말씀, 필요한 사건을 붙이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작정된 항해로 나아갈 때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결박된 죄수라 여기며 억지로 끌려갑니까? 말씀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작정됨을 발견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가도록 붙여주신 아리스타고 같은 지체는 누구입니까? 나도 다른 지체에게 그런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친절과 대접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의 데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허락하더니 아멘. 네, 이 내용은요 사실 기적 같은 내용이에요. 네, 죄수가 받을 수 있는 대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수들은 원칙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네, 감시자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원하는 데를 자유롭게 가도록 놔두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수가 도망가면 어찌 됩니까? 백부장 자신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데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호송 담당자인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친절이라는 원어는 인간다움과 따뜻함을 담아서 극진히 대했다라는 뜻이에요. 죄수가 채찍 맞고 밥 굶고 부당한 대우를 받던 게 맞는 시대인데 백부장이 죄수에게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대접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 자유를 허락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우리 지체들이 또 성도들이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하면서 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은혜도 섞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지나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도 붙여 주시는 겁니다. 2년 이상이나 감옥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면회도 맘대로 못하고 교제도 할 수 없었던 바울에게 이보다 더 좋은 친절과 대접은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원어로 보면 돌봄과 보살핌과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시돈의 어느 집에 들어가 언제 또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아리스도가와 함께 우리 지체들을 만나서 바울 사도 힘내시라고, 그리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챙김과 돌봄을 받으면서 그 위로를 받으며 걸어갔습니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지만 상한 몸을 치료받게 하고 몸을 추스려 주고 필요를 세심히 챙김받고 격려와 교제를 받은 것을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박과 갇힘의 시간 속에 고단했던 바울에게 항아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친절과 대접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살만한 은혜를 함께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올해도 풍랑은 있었어요. 그 풍랑 속에서 성도 간의 친절과 세심한 돌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살려주시도록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달리 거룩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성령의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말씀을 보는 우리와 특별한 대접으로 응원해 줄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돌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를 또 서로에게 또 위로와 돌봄으로 또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날에도 예상치 못한 위로가 있고 누군가의 한마디의 문자가 또 카톡이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내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해준 지체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이 흘러갔습니다. 예비하신 시돈에서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갇혀 있는 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짧잖아요. 짧은 찰나 같은 순간이었지만 내 영혼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할 때 허락하신 안식과 돌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과 돌봄을 율리오를 통해서 얻게 하셨고, 오늘 언급되진 않았지만 사형을 당할 죄수들도 같이 배를 타고 있어요. 결국 이 배에는 다음에 광풍을 만나서 파선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항해 가운데 기억하며 가야 할 것은 내 옆에 있는 내 죄수들까지도 내 복음이 닿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백부장도 보내주시고 친구들도 보내주셔서 안식과 돌봄의 때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항상 준비되어지도록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안식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명의 그 길 가운데 또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년 부모의 간증입니다. 주일 예배 후 저는 교회 소그룹 브리더 모임 때문에 일찍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들이 밥을 먹고 가자 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온 후 카페와 과일 가게까지 들르니 저는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임 장소에 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큰딸이 정색하며 안 된다고 짜증을 냈고 그 모습을 저는 결국 혈기가 폭발했습니다. 너는 매번 내 요구는 당연히 들어달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나도 앞으로 네 부탁은 안 들어줘. 라며 휴대폰을 차량 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맞바람을 피해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해야 되는데 제 생각을 내세워 맞바람에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을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브리더 모임을 하러 간다면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고 마치 누군가에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구원이 아니라 오직 로마에 도착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배를 뒤집으려 한 내 모습이었구나. 그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혈기를 부리며 딸의 구원을 막으려 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가족들을 겸손과 온유로 섬기길 기도합니다. 딸에게 그때 일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또 혈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큐티를 펴서 바람막이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맞바람이 오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요. 잠깐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올해 내가 받았던 따뜻한 친절과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도 베풀며 적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찾아가서 돌봐야 될 내 옆에 지쳐있는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시돈에 있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언제 찾아가서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간신히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정과 예비하심 속에 시작하는 항해도 순풍만 불어오진 않습니다.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겔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오르게 하니 아멘. 네. 시작부터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또 가는 길인데요. 그런데 항해 시작인 4절부터 어려움이 있어요. 하필 맞바람이 불어서 배가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배의 이름이 아드라무테노 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이름이 좀 불길해요. 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음의 공해란 뜻이에요. 이게 참 너무 무서운 이름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길리기아가 바울의 고향이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밤빌리아 이런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만 봐도 내가 살았던 곳이라는 추억이 떠오르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들 이 모든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죠. 자신이 주님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잔멸했던 죄악이 떠올랐고 스데반에 대한 죄책감과 돌을 던졌던 자신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아픔들이 이제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배는 어떤 배냐면 완행이에요. 완행. 각 항구마다 다 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항해를 위해서라면 과거의 기억과 그런 모든 추억과 작별하고 이 완행의 배에서 내려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작정하셨기에 역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역풍을 허락하셔서 이 완행의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배에서 내린다는 뜻은 뭡니까? 덮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세월 가운데 나를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해석하며 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과거의 아픔과 감정과 상황과 작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다 회개했으니 다 끝났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의 만났음을 계속 증거하며 가는 겁니다. 과거를 들먹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전공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를 지고 가며 주님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해를 우리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부로 해안을 끼고서 겨우 갈 만큼 맞바람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정면에서 몰아치고 배는 옆으로 밀려나고 그래서 바람을 피해 섬 뒤쪽까지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지나서 무라까지 가는데도 여러 날이 걸렸다고 하고요. 날씨는 흐리고 배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멀미로 쓰러지고 죄수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이제 다른 배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단어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더디가, 여러 날, 간신히,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뭐 한 가지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굳이 하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문이 활짝 열리고 길이 술술 풀린다 라고 기대하는데 본문은 꼭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네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참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오늘도 쉽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정된 길이라고 해서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겨우겨우 간신히 가게 하는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바람이 불어 갈 수도 있고 멈추기도 하고 간신히 가기도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랑도 더딤도 막힘도 전부 주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묵상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간신이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간신히도 인도하심입니다. 간신히 가는 것도요. 붙어만 가는 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몬의 옆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해서 간신히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미항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아름다운 항구예요. 인도하시는 대로 배를 갈아타고 역풍을 만나서도 순종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해라는 단어의 뜻이요. 항해하다 이외에 무슨 뜻이 있냐면 위로 올리다, 끌어올리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우리가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느린 것 같지만 이 거룩의 길과 성화의 길로 가게 되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많이 제자리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목적지가 온전히 설정되면 나선형 계단처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간신히 이른 것 같아도 우리가 도착했다, 이르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만큼 갈 수 있습니다. 도착은 했지만 그 모습이 영웅이 개선한 것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간신히 견딘 시간들은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풍도 사용하시고 간신히 가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이것이 은혜라고 하십니다. 작년부 큐티 간증입니다. 저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딸을 갑자기 잃었습니다. 이후 큰 슬픔 속에 남은 것을 보고 가는 게 저의 사명이 됐습니다. 누나를 엄마보다 의지하던 막내 아들, 아빠와의 불화로 집을 나갔다 돌아온 큰아들과 함께 슬픔을 안고 살다 보니 삶이 마치 폭풍 속에 항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공동체 지체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눌린 저에게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남편이 딸을 만나려면 천국에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소그룹 공동체 리더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큐티하고 주말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며 두 아들에게 내가 문제 부모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막내 아들에게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스포츠 복권 사기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아들을 때렸고 이후 아들은 공황 발작과 무기력으로 등교를 거부하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렇게 2년간 부모와 소통을 단절하고 지냈는데 시간이 더디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부모의 손길을 거부하며 자신을 고립시킨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했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점점 더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지체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아들을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했습니다. 저는 그 권면을 바람막이 삼아 하루하루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해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들이 제가 차린 밥상을 가져다 먹고 무기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미항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어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기 원하지만 조바심 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적용하기로는 남편과 아들들의 식사를 건강식으로 정성껏 차리겠습니다. 자녀 양육 일기를 노트에 5줄씩 적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믿는 우리에게는요, 잘 돼서 은혜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버티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올해 우리도 잘 돼서 온 것이 아니라 간신히 이 버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령의 항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영광, 아픔의 목이 메어 죽음의 공해에서 그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저희들 때문에 주님도 할 수 없이 역풍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역풍이 부는 인생의 때에도 주님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아름다운 미항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낙망하지 말고 힘을 내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가르치심으로 결국 성령의 항해를 끝까지 하게 되는 우리 부르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오늘 이 고백과 믿음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작별해야 되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배에서 내리셨습니까? 그 배에 내리도록 나에게 불어오는 역풍은 무엇입니까? 더디게 여러 날 간신히 가도 매일 큐티하며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올 한해 항해 가운데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 가운데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